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전도자의 삶에 개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말씀 성취를 보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와 같은 이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옥토와 같은 이런 제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를 찾는, 이게 단순간에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구원의 길,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또 개인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8절에 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셨죠. 근데 23장 하반절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특징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들어요. 이게 이 불신자 중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탁 전해보면 이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잘 깨달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되죠.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 옥토, 이런 옥토의 특징이 세 가지.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또 반드시 결실을 맺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계속 제자를 재생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옥토 제자가 단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전도 캠프 합시다. 우르르 나가서 했는데 그러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철저하게 제자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이 감춰두셨다가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만나게 돼요. 영접이 일어나고 개인 양육을 통해 이런 제자가 찾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 교인들이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 삶이라는 걸 뭘 말하죠?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다 업을 가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직장 안에서 사람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죠. 그 대화 속에서 예비든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전도자의 삶의 개인화의 첫 번째가 뭐냐? 사문을.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게.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죠. 또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방편이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말씀의 흐름을 타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있는 뼈다귀에게 대연될 때 그 생기가 불어서 뼈다귀에 들어가게 되고 다 살아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마다 다 살리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의 전도 정말 거창하게 전도를 할 필요 없어요.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스케줄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스케줄 속에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스케줄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죠. 스케줄을 할 때는 대략 두 가지죠. 만남과 장소.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가는 장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 그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 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같이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그냥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또 뭐죠? 오늘 나와 나의 모든 스케줄.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고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의 스케줄은 다르잖아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 성취. 오늘도 나에게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가는 장소에서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뭡니까? 기도응답을 체험합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사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것이 나에게 계속 체질이 되고 누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뭡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데 막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나고 막 기도응답이 일어나야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스케줄 전도. 전도자의 삶의 개인화의 두 번째가 스케줄 전도. 나의 스케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스케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의 그런 모든 스케줄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모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운동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 인도를 받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방편이라니까. 이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스케줄 속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자, 스케줄 속에 막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장소에 가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딱 숨겨져 있잖아요. 루디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딱 거기서 맞춰지죠. 자, 루디아가 그 강가에 기도하러 오는 타이밍, 바울이 강가로 하러 가는 타이밍을 누가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나가서 2시간, 3시간 막 팀을 이뤄서 전도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어서 스케줄 전도를 하는 사람,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은 뭐 1시간만 해도 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바울이 그냥 강가에 스케줄을 가지고 갔는데, 사문을 가지고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막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의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스케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스케줄을 4가지로 연결해라. 자,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쭉 나와 있겠죠. 그럼 뭡니까? 오늘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붙잡은 말씀으로 대화할 것이다.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생지식으로 작전된 자를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스케줄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기도로 연결해라.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어느 장소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기도로 연결해라. 나의 오늘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뭡니까? 자료로 연결해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전도 자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보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 전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책자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 중직자 편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무심코 그냥 전달하는 거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말씀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자료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줍시다. 기도하고 여러분 스케줄 속에서요. 딱 복음을 전하고 뭐 거부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거부할 때 종이를 한 장 읽어보세요. 이 종이 한 장이 하나에 구겨져서 휴지통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당신 인생을 변화시킬 이 생명의 종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말고 꼭 시간 있을 때 읽어봐라. 그 한마디 딱 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요. 정말 그걸 딱 뭐 한쪽으로 듣든지 새겨 듣겠죠. 그러면요. 뭐 시간이 이제 많이 남을 때 반드시 읽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 자료를 전달했을 때 거기에 시간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지 한 장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썬다싱처럼. 썬다싱이요. 정말 자살하려고 이 철길에 누워있는데 종이 한 장이 탁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기 뺨에 탁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다 그 성경이 한 조각이 찢어져가지고 딱 부딪힌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이 말을 하는 주인공이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완전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요 탁발을 하면서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의 성자라고 그러죠. 그 성경 한 쪼가리가 인생을 바뀌잖아요. 그래서 4가지로 항상 연결해라. 이게 이제 뭡니까? 처음에는 잘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문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나의 삶에 이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전도자의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화가. 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죠. 전혀 사랑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에 예민합니다. 성령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혹시 오늘 말씀 받을 짝 아닌가? 예민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이 바울이요 평상시에
사모노를 쭉 누르고 있었다. 그 사모노를 가지고 이걸 스케줄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정식기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루에 정식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강가로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비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 따라. 그러면 전도의 주체가 달라지죠.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의 전도자의 삶이죠. 베드로가요, 이 평상시에 사문으로 쭉 하면서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한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시간 정했죠? 제9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것입니다. 전에도 봤던 안진뱅이에요. 근데 전에 봤을 때 이 안진뱅이는요, 구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시간표를 움직이잖아요. 오늘 봤는데 이 사람이 구제 대상이 아니라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다.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다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주목해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의 눈을 영적으로 탁 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이렇게 잡아요. 그 사람이 뭐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진 것입니다. 솔직히 3천 제자가 이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 안진뱅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경건한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럼 1년에 한 번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거기에 브리스길 아울라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어. 그러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데 그 안진뱅이를 못 받겠어요? 받겠죠. 작년에도 받고 그작년에도. 근데 구제 대상이었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놀란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잖아요. 그걸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다 봐버린 거죠. 일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베드로. 사모노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베드로 한 사람부터 3천 제자가 일시에 일어나게. 이 앞번에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4장 1절에 30절. 누굽니까? 예수님의 전도자의 삶. 예수님은 항상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무리들을 만나서 메시지 할 때 돼요. 딱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어느 집에 가셨을 때도요, 항상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사셨고, 그래서 무리를 떠나 보내시고 한적하고을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무리를 떠나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니라. 기도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전도하러 갈 것이다. 항상 뭡니까?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정말 오늘 무리 중에 정말 복음 받을 자가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사모들이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스케일 전도. 그래서 제자들이요, 저 윗지방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윗지방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우회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로 갔어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저 시내로 갔을 때 예수님이요,
평상시에 이걸 하고 계시다가 기도하셨겠죠. 왜? 예수님이 스케줄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그 사마리아 땅에 거기에 예비된 전도의 문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셨겠죠. 또 우물가에서 기도했겠죠. 근데 한 처녀가 탁 물동이를 이뤄 점심때 온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물을 좀 달라. 물을 길어서 내게 달라. 근데 그때는 샘이 깊은 샘이에요. 빨리 가서 물 길러서 이 처녀는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는 사마리아인데 온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아냥거려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이에요. 온수지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여자가 또 비아냥거리죠. 우리는 야곱의 한 우물이 있다. 우리 조상이 야곱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을 우리는 늘 공급받고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그러죠.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리스도다. 자, 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로 시작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화제를 바꾸죠. 만약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 예배의 주인공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다. 자, 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로 화제를 바꾸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처녀가 답을 얻은 거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이런 대화를 가지고 내가 대화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속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딱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뭡니까? 관계도표를 그려라. 자, 스케줄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복음받을 대상자예요. 그 명단을 기록하라. 내가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해라. 사람 도표를 그려라. 관계 도표를 그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해서 그 그물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 속에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죠. 나는 과연 그물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가? 근데 그물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 그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준비해라. 그물에 담아라.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부터. 당장 우리 가족들부터, 불신 가족, 친지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왜? 그 속에 옥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특히나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오늘 길가밭같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2의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교회 이야기면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막 복음 전하면 막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품 물면서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다메섹의 역사에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길가밭이든 가시밭, 솔직히 가시밭, 돌밭은
담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종교인들이 교회만 다니지 그냥 예배당만 다니지. 그런 종교생활한 사람 담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담을 사람 뭡니까? 길까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모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절대 시간표가 있다. 그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오죠.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걸 통해서 그 옥토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씨를 딱 떠는데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백배로 결심할 때 이런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비유를 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당장 드러나지 않죠. 왜?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감춰두셨다가 드러내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이 뭐 누구를 만나서 제자가 드러나 그래 안 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영혼을 관리하고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이러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이런 진주와 같은 이런 제자. 그래서 진주를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자를 알아보는 거죠. 제자의 가슴이 있는 자. 그리고 뭡니까? 누룩. 한 줌의 누룩이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리 없이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이런 제자. 조용히 누룩이 막 소리 납니까? 그렇지 않죠? 조용히 부풀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용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누룩과 같은 제자가 우리의 스케일 속에 내가 있는 현장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의 개인화가 되면 하나님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겨자씨. 작은 씨 중에 작은 씨인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서 3m까지 자란다고. 사람 키보다 더. 이런 작은 씨지만 그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로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는 막 바울 같은 사람만 찾고 다니잖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작은 씨 같아요. 볼 때는 저 사람 복음 들어가면 뭐 이미 선입견 묻어가거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딱 제껴버리거든. 저도 도둑놈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 받아? 아니요. 저 이재명이 어떻게 복음 받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전도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뭡니까? 물고기가 있다. 그래서 그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치라는 거죠.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농담하려고 그런 그물 비유를 했겠습니까? 다 뭡니까? 전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스케일 속에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이런 구원받을 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철저하게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영세 전에 감춰 있다고.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드러내겠어요? 정말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의 개인화가 된 자. 하나님이 이런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왜?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루디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만남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만남은 필연이다. 절대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선하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을 딱 만나게 하죠. 만남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 맺다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보여지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의 말씀을 툭툭 던져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다메섹의 그 역사를 이룰 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그물에 담으라. 관계 도표에 담아서 그 영혼을 관리해라.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을 도표에 기록해서 그물에 담아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죠. 그물을 준비해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한 영혼에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시간표. 하나님이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예비된 자라면 반드시 갈급한 시간표로 움직여요. 복음받은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이정표가 보이죠. 아,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정표를 보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관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보여지는 거죠. 이정표. 또 이 사람을 향한 뭐가 보입니까? 목표가 보이겠죠. 세 가지.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관리할 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복음의 원색이라고 그러죠. 이 색깔을 가지고, 이거 외에 다른 동기는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끌어올까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왜요?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관계하면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워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도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런 관계도표를 그리다 보면 반드시 제자가 드러나는 시간표고. 그래서 제자 도표를 그려라. 왜? 제자는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 아니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끝까지 왔잖아요. 두들겨 맞고 하는데도. 왜? 제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요, 태양빛이 막 강하게 쬐면 주변에 보이던가요? 보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고 선명하면 조금 뭐 부족한 거 우리는 다 덮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얻어맞고 앞으로도 얻어맞을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3천 제자 일어나, 5천 제자 일어나.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전도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 이런 제자가
제자는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뭡니까? 영접운동. 영접운동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고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임하게 되죠. 일단 이 사람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변화되잖아요. 예수 생명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이유가 여기 있죠. 300명, 500명 영접운동.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또 응용해서 1분 구원의 길, 응용해서 3분 구원의 길, 그것도 안 되면 30초, 두 가지만 딱 핵심만 전하면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막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막 두려움이 막 잡히고 막 공황증 온 사람들은 바로 당신 문제 그 창세 3장에 그 창세 3장에 뭐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 그 문제 창세 3장. 당신 괴롭히는 자가 사탄 마귀야. 그렇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중에 이런 사람은 사탄을 강조해줘. 당신을 괴롭힌 존재가 사탄 마귀야.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 그럼 그리스도 딱 삼직하고 영접시켜. 300명, 500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중에 막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진정으로 막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우리가 전달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줘야 돼.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못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또 막 긴가민가 하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퍼센트로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진짜 영접한 사람은 소수예요. 진짜 예수님. 그래서 복음 편지에 보면 사과 영접하면 들어가잖아. 왜? 그냥 절반 영접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영접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희미하게 알고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 편지를 1가부터 쫙쫙 들어가서 3가인가 4가인가요? 사과죠. 사과에 다시 한번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복음이 정리돼서 영접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생명이 들어가면 능력이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 능력,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인가요? 여기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하니라. 전도하고 가르치기 전무 아니라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두 핵심이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또 양육운동이라고 하죠. 자,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되죠. 이 목적은 뭡니까? 우리 맨투맨 양육.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편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복음편지 1가부터 5가까지가 핵심이에요. 6가는 뭡니까? 기존 신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응답이 없는가? 그런 거잖아요. 1가부터 5가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1가부터 5가까지 딱 해서 이 사람이 답이 나면 그리스도 단나때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이 개인 양육인데 답이 안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로 붙여주면 돼요. 다른 시스템으로 붙여주면 돼.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관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 그래서 양육운동.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고 예비되어 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영세전에 있다가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운동하고 계속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개인 양육은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딱 메시지 한 15분 정도 툭 던지고. 왜? 진짜 예비된 사람은 1분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를 누구 말 기리스를 해도 창세기 3장 요절 뭐 바꿔서 이야기해도 예비된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옥토가 뭡니까? 잘 듣고 잘 깨닫는다고 그러죠. 뭐 우리가 메시지를 길게 한다고 알아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이 메시지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멘토맨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예비된 제자는 숨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예비된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죠. 시간표, 이정표 못 보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영접. 시간표를 보면서 영접. 또 개인 양육.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며, 자,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올려. 자,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큰 고기는 그릇에 담고 있어요.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접운동, 개인 양육을 통해 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에 담고. 그 제자. 이런 가운데 제자가 찾아집니다. 그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게 되죠. 담난 자. 이 사람이 이제 지속할 제자죠. 자, 이런 제자가 찾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팀 사역이죠. 팀 사역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확립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한 21일 석주 21일 석주를 잡고 집중적으로 했죠. 팀 사역. 그래서 메시지, 기초 메시지, 우리 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혼세, 뭐 불신자 상태, 뭐 10가지 발판, 이걸로 집중적으로 메시지로 확립해라. 왜? 이 사람이 앞으로 조장이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메시지로 확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팀 사역 전도.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뭡니까?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현장 보여주고, 불신자 6가지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구원의 길 하는 거, 영접시키는 거 보여주고, 제가 개인 양육하는 현장에 데려가서 개인 양육하는 거 보여주고, 또 뭡니까? 지역 다락방에 데려가서 보여주고. 왜? 앞으로 조장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바로 개인 양육이구나. 아, 이게 바로 시스템이구나. 아, 불신자가 이렇게 6가지로 살아가고 있구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현장 팀 사역. 자, 현장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뭡니까? 현장에서 보여주고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자, 캠프 도표를 그려라. 자, 캠프의 목적은 뭡니까? 이 지속갈 제자를 이제 찾았으면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운동을 지속할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키가 지속이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시스템 바탕으로 전도운동이 확산되고 파급되죠. 그래서 캠프는 크게 3가지죠. 이전 캠프. 자, 교회 안에 사역자를 준비하는 것.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이
하나의 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갈 사역자가 교회 안에 준비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다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캠프를 하게 되죠. 자, D-Day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 캠프를 통해서 자, 시스템 확정한 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 개인이 사몬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스케일 전도를 하고, 또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도표를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지상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전도자의 삶의 개인화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 바랍니다.